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분위기가 혹시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원래는 교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말 같은 거는 좀 하나도 없고 뭔가 계속 없어지고 마르고 뭐 황폐해졌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이 위주로 나오죠. 거기다가 이 배경음악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스산하게 깔려가지고 이 책이 주는 분위기, 이 책이 굉장히 좀 무거운 책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책의 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이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하는 책에 해당을 합니다. 이 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그 외치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심판,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전부 다 쫓겨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시대적인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선지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2시 반이 좀 넘었어요. 밥도 먹고 졸립고 이제 이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자신이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그 초두에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지금 어느 왕부터 어느 시대까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 예레미야가 언급한 그 왕을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해당 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하 22장에 나타나는 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6절과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열왕기하가 총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22장에서 등장하는 왕이죠. 그러면 뭔가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거의 최후의 끝자락에서 활동했던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왕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 이제 선지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벌써부터 약간 복잡해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선지서를 따로 이제 혼자 읽을 때에 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펜이 있으시거나 이제 앱으로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쫓아오시면은 추후 선지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나면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예레미야와 열왕기 이 하를 찾아보았을 때 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엘을 조금 아까 전에 보았던 그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죠. 어느 시대에 내가 활동했는지 요엘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계속해서 그 왕조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났는데 오늘 이 요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분류에 속하기 때문이죠. 요엘서 같은 이러한 선지서, 자기가 어느 시대 어느 왕이 다스리던 그 타이밍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활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시대를 단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46편을 함께 살펴보았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무것도 없던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외쳤던 그 시편 146편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사람들이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좀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급하니까 일단 여기 좀 신경 쓸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좀 가세요 이제,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던 차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을 덮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재앙이었던지 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요엘이 얘기합니다.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많은 자들아,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지금까지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요엘이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후대에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쫙 휩쓸고 가면 남아나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4번 왔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 차례차례 와서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었다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한 거야 다시 이제 정비하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비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한 번 또 싹 와가지고 다 털어갑니다. 메뚜기가 힘들어요. 다시 또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하면 또 와가지고 메뚜기가 먹어가는 겁니다. 이걸 4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면 그 땅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한 번 만나는 것과 4번 이렇게 연속으로 만나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조금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이 요엘서를 조금만 더 뒤로 넘기면 그 뒤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사람들이 겪은 이 메뚜기 재앙, 이 전례 없는 무시무시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메뚜기 재앙만이 문제일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재앙을 당한 장소가 어디인지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돌아왔던 그 땅, 거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이 불꽃같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 재앙을 오히려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재앙을 만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구원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번이나 메뚜기가 남은 것을 계속 먹고 지나갔으면 남아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삶의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이 요엘이 그 당시에 무너진 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장 12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계속 시들고 말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시들고 마르고 계속 말랐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요엘이 반복을 함으로써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수단은 포도를 재배하고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게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우리로 치면 쌀이나 이제 이런 거죠. 쌀과 보리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12절에서 나왔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두 나무를 조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나무는 구약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통치 그리고 그 완벽한 보호를 나타낼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막 힘을 내어가지고 열매를 막 풍성하게 내면 지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망가졌다 라고 하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시들고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그 통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그 왕, 솔로몬 왕의 시대를 평가하면서 열왕기상 4장 25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들이 이 당시에 솔로몬의 시대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지혜와 부와 명성을 겸비했던 그 왕 솔로몬의 시대는 굉장히 화려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재앙을 종합하면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의 엄청난 사건, 아픔, 재앙,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여야 될 반응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 그냥 한번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네 정도로만 이들이 여긴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조금 봤지만 요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너희들은 애통해해라,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라고 요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들이 이걸 전혀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내가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상실,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반응이 너무 당연하죠.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까 하면서 늘 펑펑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다들 모여서 허리띠 동여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요엘의 모습과 그냥 이런 일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수확할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까 전에 12절에서 보았듯이 각종 모든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밭에서 나는 그러한 작물까지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요엘이 얘기를 합니다. 피조 세계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전례 없는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곡식이나 이런 것만 없어진 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곡식과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 만한 그 최소한의 그런 것들마저, 곡식과 포도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면 지금 뭔가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됐지만 제사장들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슬퍼해라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무슨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들의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풍성한 수확을 맺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얻는 그 결실, 그게 자신들의 구원이 될 겁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풍성하게 얻은 곡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겠죠.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그 구원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귀퉁이에서부터 말라버린 나뭇잎,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나뭇잎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귀퉁이서부터 바스라지고 있는 것을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이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딱 캐치하기보다는 다른 나뭇잎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엘서 1장의 내용이 그 분위기와 말투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둡고 답답한 것이죠. 이런 일이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으니 한번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엘의 그 외침,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침이 완전히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려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요엘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해도 되지만 굳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농부들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아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거기가 낭떠러지인데도 모른 채 그냥 히히히 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요엘서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요엘이 부르짖는 이 외침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을 만났는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니? 제발 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외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나의 말에 불순종,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한 가지 이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딱 하나의 그 예시를 준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28장은 순종하면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죠. 이 복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한 가지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재앙은 다름 아닌 메뚜기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에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메뚜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들의 삶이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답을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답안을 주신 거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딱 벌어졌을 때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 불순종하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해줬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범답안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피조물들이 건방지게 우주를 창조한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다니 어디 좀 한 대 좀 맞아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명기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재수없는 일이 4번 일어났다 라고 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어디서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자꾸 좀 먹었네, 좀 시간 지나면 회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메뚜기라고 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가 뜨거운지도 모른 채 따뜻하고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외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절규하시면서까지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어라, 그냥 없어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이들을 택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크신 이름 때문에라도 자신이 택한 백성을 쭉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보았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극한까지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벼랑 끝자락에서 난 아직 더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오기를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너무나도 다른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팥중이만 만났을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한 번만 덮쳐가지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분은 이미 4번 다 당했어요. 남은 거 먹고 이런 걸 4번이나 거쳐서 더는 이제 내가 살아갈 희망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터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포자기한 모든 심정으로 그저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구원을 얻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구원이 눈앞에서 완전히 바스라지면서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이 오늘 이 요엘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말라버려서 그 어떤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저 지내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과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 하나님의 구원이 말라버리고 바스라졌을 때 12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게 있어서 사라졌을 때에 사람은 살아갈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도 없어진 채 그 모든 것들이 말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능자의 그 어떤 강력한 보호, 전능자의 통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 말라 비틀어졌고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허리띠를 완전히 꽉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전능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첫 걸음을 떼게 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즐거움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숨이 막히고 완전히 그 심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말라버린 나뭇잎처럼 싹 바스러져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지고 나 하나쯤 이런 일을 당한다 한들 누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구원이 없어져 가고 있을 때에, 먼지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지만 이 구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